구약성경 1305페이지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만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한 번 또 더 읽을까요? 나중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또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저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을 2주일을 하이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은 저 욕지도에 그 교회 목사님 와서 추수감사를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또 이제 지난 주일에는 저희 아들이 진주에 이제 이렇게 주역교회라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 이제 또한 부목사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담임을 하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가지고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참 부산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월세로 줘야 되는데 그 월세로 이제 어떤 성도 이제 그 집에 했는데 월세는 없고 뭐 그것만 2만 원씩 갈비만 2만 원씩 내고 그래 하라고 그런 거 귀한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박사 뭐 공부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도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뭐 이게 그동안 시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키우신 데 있어서 이리 치고 저리 매치고 막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막 이래가면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뭐 우연히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장수를 세운 일 마치 군대에 장교 하나를 세운데도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주 보병학교에서 출발을 하면 6개월 동안을 계속 훈련을 해서 지리산을 한 바퀴 돌아서 그 훈련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돌아서 강주 보병학교 그거 가서 졸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훈련을 이제 장교 훈련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ROTC 장교가 되는 모양 같지요.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의무 군인으로 이렇게 뭐 사병으로 이래 하는 건 좀 쉽지만 그리고 적어도 장교가 되는 데는 상당히 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통 훈련이 아닌 엄청난 막 살수만까지 끊어지는 이런 훈련들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여러 일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 하이교회 목사님도 그런 훈련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도의 체질로 전도의 체질로 해서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 하는 말이 참 계획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운영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어려운 시대, 막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모셔왔다. 옛날에 시골에 가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을 잘 모셔서 고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 더 그게 또 많아진 것 같아. 그래 대통령을 잘 모셔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런 데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의 은총이 이 백성들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 이 백성들이 교만했던 것과 음란하고 또한 모두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과 불의 제약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데 자꾸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친다 해도 그게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뉴턴이라는 그런 철학자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다에서 한 바가지 물을 떠는 것밖에 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한 바가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 옮기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하나님의 모두 완전하신 그 지혜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내용 속에서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고3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요새 대학 나가 자기 전공 살린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뭐 들어갈 데도 없는데 뭐 누가 뽑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서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뭘 해서 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뭐 한 치 앞을 압니까?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난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하다도 뭐 거기에 기아가 바싹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겠나? 그런데도 오히려 또 더 잘되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룬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어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아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장애자 모두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키가 크고 뭐 인물이 잘생기고 뭐 이런 스펙이 좋고 이런 거 대단한 줄 알지만, 그래도 이 배고픈 이런 회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키도 조그맣고 뭐 이런 해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제대로 모릅니다. 뭐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장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 늘 익숙한 길이라도 가다가 빠지는 수가 있고 다치는 수가 있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늘 일상하는 일도. 하도 거기에 숨은 올무가 많고 함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그걸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예배당을 세우도록 그 전에 이제 76년도든가 그때 3,000불이 왔습니다. 3,000불이면은 그럼 1불에 500원 할 때인데 3,000불이면 3,515 한 150만 원 됩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70평을 짓게 됩니다. 그래 70 그때가 한 5년이나 6년 그때 좀 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산에 가서 이제 그 진에서 외국 돈이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뭐는 이제 어디 뭐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이제 그분을 이제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 방향을 잘 몰라서 어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걸 왜 그 사람한테 뭐냐, 내가 그거 잘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옆에 그 이제 가만 듣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오래. 집사님 거기 가는 길을 잘 압니까? 그래 했으면 다 갈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아무 인원도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뭐 하나님 뭐 도와줬니 안 도와줬느니 이렇게 모두 말을 하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쁘겠냐 이거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늘 익숙한 것이라도 기도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이거 주시면 되는데 외면해버리고 그냥 딴 사람하고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면은 중요한 인원을 상대한테 인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원을 해버리고 하면은 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원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뜻은 절대가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게 강포를 인하여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그럽니다. 이 당시에 사회도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막 그냥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그냥 나라니 모두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기준도 없고 이제 소리 큰 사람이 막 판을 치는 세상이고 힘센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이 그렇게 사회가 타락되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이제 성전에 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부르짖어도 응답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해 외쳐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많고 변론과 분쟁이 뭐 일어나고 거짓과 속임수가 평만하고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그건 이제 갈대아 나라를 그러는데 갈대아. 그 갈대아 나라 역시 저는 우상을 숭배, 마르뚝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무지막지한 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이 사나운 갈대아 바빌론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강포를 향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배역한 자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이런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악인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들의 열국을 향한 모든 사륙하는 것과 나라들을 빼앗아가고 모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하박국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덕세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악한 자들의 번성을 보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내가 나를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고 고통이 내 앞에 있나이다. 전부 내 중심이라. 온통 악이 판치는 세상을 그대로 하나님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참이 방치하십니까? 어찌리 답답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 백성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정의와 공의는 바닥을 치고 의인의 억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기준에서 볼 때에 참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 하나님이 또한 선하시다면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 된 일입니까?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 혹은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자기 일생을 다 바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데 한 데마다 그리 핍박을 당해요. 돌로 막 돌팔매를 맞고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막 그냥 박대를 당하고 이제 사도 바울 다니면서 안 쫓겨난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꼈든지 좀 해놓으면 이제 그 고린도 같은데 에베소 같은 데는 조금 이제 오래 조금 있긴 했지만 또 거기 또 이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죠. 그러나 다 보면은 여러 가지 쫓겨나고 밀려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방인의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의 핍박을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몸버텨서 이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지고 보니까 복음이 더 사방에 확산되는 요한의 불길처럼 불길이 막 사방에 튀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편은 보면 참 바울로 보면 답답하고 정들지 못하고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발걸음 닿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한 하나님이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과 가시로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래 합니다. 가난과 궁핍과 질병이 찾아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모두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째 이런 모든 삶이 빨리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의문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음직한 그런 그 현실적인 모든 일입니다. 국가사회적인 고난, 개인적인 고난, 또한 교회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 믿음 지키는 데서 오는 고난, 가정적인 고난, 질병을 통한 고난, 경제적인 고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째 질병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자들은 또 괜찮은데 하나님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저도 참 어릴 때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를 믿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유혹제도라는 섬을 갔는데 진주 지방인데 그 종가 종손이야. 이제 우리 아버지는 종손은 아닌데 큰아버지가 계시고 그쪽인데 이제. 근데 나 시련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늘 막 죽다가 살다가 막 죽을 고비란 영한번 우리 아버지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뭐 이제 저희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한 17쯤 되는데. 근데 똑같은 한 교회 다니는 어떤 내 친구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늘 예배 속에서 뭐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가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할 때는 외가족 사람 외에는 뭐 그냥 뭐 고모니 무슨 뭐 삼촌이 뭐 그런 말을 없었어. 그게 사전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막 우리만 그리 사는데 큰 집은 제가 있다가 뭐 딴 데 이사를 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련들이 많고 보통 저 사람들은 살림을 다 한번 엎어뜨리면 평생에 한번 일어나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살림을 올라갈 때는 만성군까지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땅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래 한 서너 번 이래 출근하고 나니까 참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우리 친구들은 그래 예수 잘 안 믿어도 괜찮은데 다 그 가정생활 정상화라고 다 하는데 우리는 어째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의심을 했던 때도 청소년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시켜야 영적 전쟁을 하는 마귀와 전쟁하는 특공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가야 풀려. 내 생각으로 이론으로 풀리지를 않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잘 풀려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통과하고 그래가 능력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요셉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꾸 꼬이 들어가고 자꾸 말려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야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포를 행하러 옵니다. 열방을 멸시하고 멸하고 방백과 견고한 성읍을 다 비웃고 빼앗습니다. 그들은 표범보다 무서움이 빠르고 사납고 강포한 잔인한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데 너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밖의 세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를 갖다 뒤집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해결되었습니다. 욥기서를 가만 보면 욥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 막 친구들이 세상에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네 죄 때문이다. 뭐 숨은 죄가 있느냐, 무엇이 어쩌냐면 자꾸 따지는데 친구들 보면 더 좋을 지경이라. 나의 구속자가 하늘에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욥이가 뭐 자기의 어려움을 막 변명을 그동안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구제 더 많이 했고 너희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도왔고 내가 모두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말도 못해. 욥이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 우리 말이 많노. 그래도 이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뭐 자기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옳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셔야 싹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우리의 문제도 풀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문도 풀립니다. 다 풀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현실이 어렵고 모두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을 했는데 직분자로 못 뽑히고 뭐 이렇게 임직자로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 수 있어. 딱 다른 사람이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그것보다 좀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도 시험이 온다고 이것도 열심히 일이 하는데도 안 뽑아줘. 이래 또 스스로 이제 혼자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교회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연단하시고 내 알을 더 채우시고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 감사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재울에 달려서 많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이웃을 겁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가 오는 뜻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가다 오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개척을 할 때 어떤 좀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한번 따지가지고 붙어가 뭘 할 거다 하고 딱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팍 그냥 답이 열려버렸습니다. 딱 깨져버렸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전라도 어느 군에서는 최고 깡패였습니다. 제 목회하는데 저는 주먹도 못 쓰는 사람인데 전국 그냥 깡패들은 다 모였어. 큰 깡패는 다 모였어. 얼마나. 근데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 내 말을 들었도. 그게 보면 그게 이상한 일이야. 그런 사람 좀 주먹 쓰는 분에게 또 맡겼으면 좋을 건데 전혀 주먹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갖다 맡겨놓은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님 믿으면 저기도 병신이 됐다, 바보가 됐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두 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다 딱 갖다가 놓고 전도를 해서 그 율법에 배운 대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딱 하면은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서기관적인 공부를 다 해서 요새 말하면 고등고시 다 통과한 정도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라. 일자면 뭐 그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인데 그 사람은 이제 차라리 저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놓고 이 갈릴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한경도 갑산 아바이식으로 저 북쪽에 아주 버림받은 땅, 그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북쪽 땅, 그 갈릴리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 족보가 없어. 공부한 족보도 없고 무슨 뭐 자격 족보 하나도 없어. 이런 이제 무식한 사람으로 평가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딱 갖다 놓고 그 영리하고 공부 많이 하니 사도 바울을 이방 땅에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기도하게 되고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되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현실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의 영감을 얻게 되고 신자들의 모든 가고오는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들을 통해서 마음이 모두 해답이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닭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 시련들이 많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비춰주시고 믿도록 하시고 그래가 아버지여 하면서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위로가 사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쩍산을 울고 그렇게 바람 불었는가. 서정주 시인의 그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다 빼앗고 새 또 좋은 것을 주시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꾸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 좀 기대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딱 끊어버리고 생각과는 다른 무엇으로 또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 그런 큰 시련과 환난은 없습니까? 참 우리 가정은 시련도 많았습니다. 조상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난 그런 우리 할머니였고 그래 우리가 모시고 놀게 했는데 그래 옛날 이야기를 하는 들으면 막 영적인 전쟁하라고 제사 때 되면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네가 내 제사를 안 지내주냐 하고 막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 사도신경을 애우고 그런 게 매일 저희가 사도신경을 100번씩 성냥 한 통을 놓고 성냥 깡아리 한 개 젖히고 한 번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이 참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참 주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사랑했어요. 우리는 의지할 때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외딴 제 아버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어떤 산조회가 외딴 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 추도로 가는 풀이라는 섬에 장로로서 설교로 갔습니다. 설교로 이제 그날 이제 그렇게 토요일 주일 새벽이지 토요일을 미리 가셨으니까 그래 이제 주일날 새벽인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리 동생이 하면서 우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리만 우러져지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 전에 안 그랬는데 기도를 못하겠어. 성경도 못 읽고 막 기도를 못. 왜 이러는 싶어서 이제 그걸 갖다 안아가지고 조금만 안아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아이를 안아가지고 빈 저 빼떼기를 먹은 도라무통이 있습니다. 그 도라무통인데 그때가 다 집어이었어. 그래 뚜껑을 덮었어. 그 소리 좀 안 나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가 이제 골사가 돼가 이래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겨우 이제 그래서 하다가 이제 어머니도 또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가족은 참 동생들 다 산지사방에 흩어져 가고 풍지박산이 되고 이제 그래 됐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다 오니까 또 노대라는 섬으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낯선 데 갔지. 허리 그렇지요. 뭐 가정 어려워서 공부 시킬 힘 안 되죠. 겨우 초등학교 공부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릴 때부터 또 그래가 성격도 아이가 또 사나워졌지. 이제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몇십 년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가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허리가 그러니까 그래 의장을 해가 돈은 잘 벌여. 의장을 해가 바다에 가면 늘 만선을 하나님 주시니까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더랍니다. 장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축복 이제 그 막 역사를 하시고 부어주는 겁니다. 붓기 시작하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늘 만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놨는데 어디 이제 중매를 해보면은 벙어리 되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한쪽 팔이 이제 빠져가지고 한쪽 어떤 아가씨는 그래 한쪽 팔이 빠져 한쪽만 쓸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인데 그것도 키 작다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래 안 돼서 이제 결혼을 못 시킵니다. 그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도 이제 알아채렸더니 하나님 내 장가 안 갈랍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큰 돈을 갖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노대교회 가면은 교육관이 예배당만 합니다. 노대 섬의 교육관이. 그래 이제 그 헌금을 들어가서 했는데 저 아래 섬에 사랑도가 아래오 섬이 있듯이 노대라는 데도 또 섬이 두 개가 딱 이래서 그 석조 노대라는데 아래오 섬이 딱 있습니다. 아래 섬에 아래 동네 예수 안 믿는 집 아이인데 그래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제 데려다 놨던 데라. 놨는데 이제 마산 한일 앞서면 이제 일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이래가 이제 교회 또 일한다니까 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성령께서 막 부딪혔습니다. 강탈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가 이제 결혼을 하니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어떤 사람 중매다고 했는데 나 그거 안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가 얼마나 결혼해가지고 또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뭐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하죠. 그 처가 쪽에서 보면 이건 그 사람들 큰 사업가들인데 이게 보면 너무 행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무시한다고 그 천안대는 내가 친구 잘 아는데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이 계속 시련이 끊임없이 이제 섬에 대한 시험이 우리 집에 다 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시험도 다 오는 것 같고 뭐 늘 시험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 제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장학생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서울대학 나와도 보통 서울대학 나와 편입을 하는데 장신대라. 근데 거기에 이제 장학생으로 입학이 되어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뭐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막 그냥 다 마음이 아프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저쪽 섬에 이제 외가 쪽에서는 참 막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터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형태 장로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사건을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 대신에 좋은 며느리를 바꿔주었다 이겁니다. 좋은 며느리를 바꿔주었어. 그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은 그렇게 말하자면 배짱이나 또한 그렇게 뭐 약해가지고 그리 못하는데 막 그 집 사람들은 전부 사업하는 털이 돼가지고 사업을 벌리는데 뭐 얼마나 이게 벌리고 막 현금 유통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막 그래요. 요새 지난번에 가보니까 하루에 사료값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의장을 하는데
하루에 그래, 하루에 사료값이. 근데 이제 조그맣게 처음에 했는데 옆에 이놈이 집착거리고 잘 되니까요. 하나님 도와줘 잘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밖에 몰라. 하나님 성경은 그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이놈이 집착거리고 저놈이 집착거리고 또 막 주위에 막 집착거리는 놈마다 때리 망하고 도망가고 망하고 건드리는 사람마다 다 망했어. 그 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그 비구다이 하나에 이제 사료를 갖다 한 600상자 이렇게 이제 실어 놓는데 그놈 갖다 정기합선을 씨가 불러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전에 1억 손해가 났어요. 그래야 또 회복시키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이제 뭡니까 그 고기 바다 밑에 그물로 갖다 뚫어가지고 이런 고기들이 꽉 차가 있는데 그물로 뚫어가지고 고기가 다 나가버렸어. 그래 이제 그물이 들어보니 고기가 없어. 왜 그런 거 싶어서 이제 뒤집어보니까 해녀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바다 밑에 그물로 칼로 찢어버렸어. 그런 게 막 두터리 났대. 그러니 이제 어쩌겠습니까? 뭐 잡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해결을 하고 나니까 그걸 또 금방 또 그런 식으로 돈을 채워주시더라 그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두리 양식이 1억 타가 넘으면 된다 해. 1억 타면 3,000평입니다. 그게. 온 바다로 지목 상당히 커. 그게 하나님이 그리 안 하시면은 그리 될 리가 없어. 이놈 망하고 저놈 망하고 망한 거 다 우리 주 모아가지고 뭐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삼촌 보면 김정실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형편 잘 알아요. 종석이보다 더 의장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건 왜 안 된다 이거 되느냐. 교만하면 절당이다. 교만하면 절당이다. 그분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누가 결혼해 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될 일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일찍 죽어 또.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도. 정신상이 된 사람도 있고 대단한. 그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원을 하고 그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받은 은사와 능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찌르는 가시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고통스러운 일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이 이 기도가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그냥 하나님 한번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한번 하고 또 한번 또 거기도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무슨 40일 작전 기도로 밤마다 했는지 무슨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 그렇게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칫하면 교만해가지고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지고 넘어질까 해서 내게 그 고난을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교만하여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를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려워야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네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네 신앙 수준이 안 되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나니 잘 되어서 교만하려느냐. 차라리 어렵고 힘들어서 건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강한 시간이다 그것입니다. 300장 찬송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 은혜가 족하니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니
참으로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안 왔으면 겸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대 문학의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정생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림책인데, 얍삭한 그림책인데, 이만한 그림책인데, 거기 보통 3만 몇천 원 그래요. 지금도 그리 막 책이 팔려요. 그래 이제 그런 권정생의 아동문학가 강아지 똥이라는 건데, 그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집도 하나 없이 경북의 작은 어느 교회 문간방에서 사찰같이 종치고 그렇게 지난 사람입니다. 인물도 좋고 그의 상상력은 대단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가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며 학교 공부도 하고 온 꿈을 큰 꿈을 키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을 소원하며 동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동화를 써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폐기력이 걸립니다. 늑막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다 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또 30살 때에서 이제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이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2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도 없고. 남은 생에는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문간방에서 사찰로 종이나 치고 그래서 이제 막 그어서 그래 지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종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글을 써. 생각나는 대로, 영감 나는 대로 이제 글을 씁니다. 그거 이제 강아지 똥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민들레를 꽃피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강아지가 똥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향기가 나고 그것이 벌을 부르고 또 민들레 씨를 뿌리고 날리고 강아지 똥이 없었으면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더 화려한 것은 없고 그저 그냥 막 그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 활기가 막 날개를 또 이제 팔린다. 그게 매덕이 됩니다. 그게 책값이. 그리고 또 몽실 언니, 엄마 까투리 등 많은 수많은 작품집을 냅니다. 그리고 한 40년을 삽니다. 거기에 빠져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억원의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데 모두 썼습니다. 그가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또 수억 원의 또 책값이 또 남아 있어. 그걸 또 이제 그런 또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집도 한 건 없이 교회 문간방에서 그렇게 종이나 치고 그렇게 뭐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2년 만에 이제 얼마 만에 죽을 거는데 죽도 안 하고 살아가지고 40년을 더 살고 이렇게 누가 알겠습니까?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꿈 계획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면 허상에 다 불과하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은 본문에 감사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함같이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고난의 시대에 그 모두 적이 쳐들어와 지금 하는데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게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별개로 살아. 세상에 오면 슬퍼하고 막 죽는다 고함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즐거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자라고 결실함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 자녀들 문제 또한 모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전부 다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막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결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하는 그런 데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려오니 진월 같은 날 빚어주시고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가가 우리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많겠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근심 걱정 슬픔에 쌓일 게 아니라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 옆에서 좀 거들어 주시오,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내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다 거기도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참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참 함정에 빠진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 하나님 거기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참 거기 그 말이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 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여자 전사가 사학석 신방을 해가지고 교인들로 한뭉티 뭉쳐가지고 개체가 너무 빠져나가는 일이 전부 교인들이 입을 닫아놓고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면 집사님 입에서 나온 줄 알겠습니다. 딱 전부 다치가지고 말이 없어. 그러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정면으로 말씀이 나갑니다. 말씀이 딱 나가니까 설교 듣다가 수요일쯤에 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앉았다가 못 듣겠네. 나갔거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그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부흥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거기도 뜻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한창 부흥대가 부서서 부흥되는 교회 중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소문이 나가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탁 터져가 막 교회가 팍 주저앉게 되는데 뜻이 있기는 무엇이 뜻이 있겠습니까? 이 잘 되는데. 그런데 그 뜻이 이제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 이제 저를 또 낮추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이 겸손해라. 하나님 다 끝끝을 놓고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게 정답이라.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중심 언어에서 하나님 중심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여 나 좀 붙잡아 살려주시옵소서. 이해 안 되는데도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하나님도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뭐 여러 가지 한쪽에 손해가 있으면 또 이거 가져가시고 다른 쪽에 또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비록 무화과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 예수 믿는 이거 하나 붙잡고 산다.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다른 하나는 다 놓쳐도 다 떠나가도 나는 은혜로 산다. 이런 믿음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일, 익숙한 일도 무심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원하고 기도하고 주여 이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여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너무 그리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 자기 중심 기도해서 하나님 중심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내 중심의 모든 생각들을